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룻기야. 룻기 제목은 당연히 사람 이름이야. 오늘 공부할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나오미일까? 다윗의 중조부인 보아스일까? 아니야. 바로 이방 여인인 룻이야. 참 특이하지? 그렇다면 그 시대에 이방에서 태어나 이방에서 살았던 한 여인 룻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웠을까? 룻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나아가 왜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며 엘리멜렉의 가정은 왜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고 나오미는 무슨 결심을 했는지,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룻기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 가정에 대한 이야기야. 유다 땅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그것은 농사 짓기 좋은 토양을 가진 땅으로 풍년이 잘 드는 곳이었어. 이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 중 곡식이 풍성한 곳이라서 베들레헴이라고 불리웠던 거야.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이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당시 흉년이 들었어. 베들레헴과 같은 비옥한 곳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한 가뭄에 처해 있는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로 추정되고 있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때였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가뭄이 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 이렇듯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뜻이야. 즉 엘리멜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있었던 거야. 룻기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 일대에서 유명하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어. 파리 태생인 사람들에게는 파리 지행이라고 불러. 들어봤지? 런던 태생인 사람들에게는 런던어, 뉴욕 태생인 사람들에게는 뉴요커라고 부르는 것처럼 2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거기 사람이라고 매우 강조하는 말이야. 이처럼 엘리멜렉은 보통 사람이 아닌 풍성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을 통해 이 재앙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그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2절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 이 모압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모압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셨어. 그럼에도 이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했던 거야.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후 룻기 1장 4절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브라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두 아들들은 그곳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 이로써
엘리멜렉 가정은 두 가지의 큰 잘못을 범했음을 알 수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 살아보기 위해 모압 여인과 아들들을 결혼시킨 거야. 이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이 죽게 돼. 즉 엘리멜렉 가정의 대가 끊겨 몰락하게 된 거야. 이제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자 나오미는 자기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돼. 그리고는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 소망이 없게 된 나오미는 내 행복 하나 찾자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 아무리 부유하고 좋은 곳으로 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곤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 이스라엘을 나올 때와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홀로 외로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동족에게 수모를 당할 수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돌아가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처지였어.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 오직 약속의 땅, 자기 동족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돌보심 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나오미에게 이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었던 거야.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나오미는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 동족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나오미는 권면했어. 이에 며느리 중 오르바는 그녀의 동족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권면에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자기의 동족이 아닌 어머니의 동족에게로 자기의 신이 아닌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로 가겠다고 다짐했어.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룻은 나오미와 같이 살면서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으며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영향을 받으며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거야.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따라가면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겨운 상황이 닥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룻은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를 것을 결심했어. 룻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야. 룻기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룻은 오직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아무 보장이 없는 낯선 곳으로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결심을 했던 거야. 이처럼 룻은 나오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자기의 땅을 떠나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신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알겠지?